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모름이 죄다 네 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두 절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크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부활. 성도의 부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갖가지 생각하시는 것들을 이야기했을 텐데, 그때 제가 제 나름대로 이거는 신학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이거는 무슨 백과사전의 정의를 이렇게 펴한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품에 그저 안기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품에 안겨서 천국 가는 날까지 그분의 품에서만 살아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그 예법, 예의 또한 그의 어떤 규례를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주의 품에 그저 안겨 있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봉사를 해야 되고, 내가 선교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그것도 신앙생활에 포함되겠지만, 궁극적인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 품 안에 나를 꼭 안아주셔서 내가 뒤처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또한 몰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 약속으로만 하나님 그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나를 끌고 안고 가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네 번째 시간으로 무엇이 죄냐 이거예요. 죄가 다른 게 죄가 아니죠. 죄는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방향이 뭐예요? 벗어난 것을 하마르티아. 화살이 관약을 벗어난 것을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실수로 못 맞출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관역을 향해서 맞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관역을 향하지 않은 것, 틀어진 것, 반대 방향으로 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건 죄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모르고 지난 것들, 모르고 행한 것들 다 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뭘 모르고 범하는 죄가 있을까? 그것은 오늘 제목처럼 부활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생활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 품 안에 그저 안겨야 되는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서로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요, 우리나라 문화와 우리나라 어떤 그런 배경으로 읽게 되어지면 정확한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읽게 되어지면 딱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은 뭐냐면, 유대인들 근동지방, 중동지방의 고대 시대에 이 본문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게 되면 그들은 뭘 떠올리게 되어지냐면 바로 탈리온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탈리온 법칙이 뭐냐면, 누군가가 주먹으로 탁 쳐가지고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하면 그 상하게 했었던 가해자의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또한 누군가가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든지 또 누군가의 그의 상처를 입혔다든지 똑같이 그에게 갚아주는 게 뭐예요? 탈리온 법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벌칙을 주고 형벌을 준 제도였는데, 이 탈리온 법칙에서 그러면 사형시키는 살인죄를 범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또다시 그에게 형벌을 주느냐? 바로 그 고대 시대 가장 극악무도한 살인자들에게 사형을 범하기 전까지
그들에게 어떠한 형벌을 줬냐면 바로 그가 죽였던 피해자의 시체를 그 가해자에게 꽁꽁 뭐 하는 거예요? 묶어 놓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죽였던 피해자의 시체, 사체를 그의 가족들과 상의를 해서 그 가해자에게 등에다가 몸에다가 꽁꽁 묶어놔가지고요, 떼어지지 않게끔 묶어놔버리는 거예요. 잠잘 때, 밥 먹을 때, 뭐 쉴 때 그 시체가 계속 자기가 사형식이 집행되는 날까지 뭐 한다고요? 그 시체를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법이라고요? 탈리온 법칙의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에 대한 자들에게 그렇게 그 시체를 묶어놓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 자신이 죽어야 될 사망의 몸에 대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묶여있는 뭐예요? 나의 죽어야 될 썩어져가고 있는 이 육체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에 꽁꽁 묶어있는 이 육신의 이 나약함, 그 살인자가 사형이 집행되기 전까지 그 시체가 3일만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썩어지죠. 온갖 진물이 흐를 것입니다. 내가 죽였던 그 시체의 사체가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형벌을 당하는 그들은 빨리 사형식을 처형해 달라고, 나를 죽여달라고 죽기도 못하는 거예요. 온갖 썩은 내가 진동이 펄펄 풀리는 그 사체와 함께 있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뭐 하라고요? 짊어져라. 아멘을 못하죠? 왜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은 그 예수의 시체를 내 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짊어지고 살아야 예수의 생명이 너에게 뭐 한다? 나타날 것이다. 이 상해를 입혔던 이 시체, 즉 내가 죄를 범해서 내가 달려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가 죽었던 그 예수의 시체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상상을 떠올려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존재로서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너무 극명하게 판가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그 사망의 몸, 죽어야 될 이 육체가 썩어지고 냄새나고 온갖 벌레가 그득그득한 그 썩어질 육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늘 매일매일마다 그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다시 할게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나는 날마다 뭐 한다? 죽노라. 예,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 있대요. 그 유대인들이 법칙을 다 지키고 율법 행황이 전혀 어긋나지 않는 그들에게 난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나는 날마다 죽어서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하는데 의미의 이 예수의 생명은, 원론적인 인식은 내 몸에 예수의 시체가 지금도 묶여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그 사람은 내 육신이, 내 삶이 더 이상 나의 삶이 아니라는 것들이 바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인 가해자고 내가 죄를 범한 범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딱 하고 떠오르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예수의 죽음을 내 등에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운명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을 쉽게 표현하게 되면 이 형벌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여러분, 고난이 어려운 겁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어려워요. 숨이 턱턱 막히고요. 때로는 목매다 죽고 싶을 만큼, 혀깨 물고 죽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누구든지 그 고난은 가장 커 보이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아파 보일 거예요. 왜요? 남의 팔이 잘린 것보다 내 손톱 밑에 박힌 가시가 뭐한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남의 암덩어리보다 내가 무릎이 까진 것이 더 아프기 때문에 내 고통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것은 인지상정이고 뻔한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받는 그 고난, 그것은 너에게 주는 그 시험과 어려움은 이건 감당할 만한 것이고, 그 감당할 만한 것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준 진짜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라고 했었어요.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6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을 받아들이는 내 입장에 어떻게 그것을 인식해야 되느냐?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뭐예요? 영광이 있을 만한 일들, 넘어지게 하는 일들,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게 하는 일들이 고난이지만 그 넘어짐과 쓰러짐은 무엇을 기약한 다음 순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일어섬의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너희가 넘어짐은 일어서게 함이요, 너희가 쓰러짐은 내가 너를 세우기 위함이요, 너희가 낭망함은 내가 너에게 힘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당해야 될 그 고난을 어떻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결해내야 될 숙제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소치 영상으로 올라온 제목이 너무너무 제 눈을 팍 하고 뜨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이 제목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어질지 하면서 그 클릭하게 될 텐데, 저는 이 목사님이 전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 짤막한 소치 영상에 임팩트 있는 그 글씨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설교를 탁 하고 들어가 본 거예요. 어떤 설교였냐? 바로 이 제목 이런 제목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변해야 천국 간다는 것은 이단, 예수 믿으면 변한다는 건 복음. 아멘을 우리 지처 성도님 하셨네. 다시 합니다. 시작. 변해야 천국 간다는 것은 이단, 예수 믿으면 변한다는 건 복음. 아멘. 바로 이 목사님이세요. 이 소치 영상을 보고 클릭에 들어갔더니 너무너무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은 우리에게 뭘 제시합니까?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라고 제시합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의 진리는 그 진리를 믿으면 여러분은 변할 수 있습니다예요. 아멘인가요? 변해야만 천국 간다는 것은 여러분도 하여금 뭘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과 의지를 동반하는 것으로 여러분을 계속 옥죄는 거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은 여러분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 품에 안기면, 할렐루야! 그 품에 안겨만 있으면, 파이디온이 있어요. 파이디온은 0세에서부터 4세 때까지 부모님의 전적인 돌봄이 없는 그 나이를 안으시고 뭐 했다 그랬어요? 이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순전하고 순진하고 착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라 이 아이처럼 내가 전적인 나의 보살핌, 전적인 나의 케어가 없이는 너희 뭐 한다? 천국에 못 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려고 그래요? 자꾸 성인이 되려고 합니다. 자꾸 성숙된 걸로 성장되어서 그분의 공로를 무시한 채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러고 의지를 발동하여서 그 모든 목표 지향점을 찍으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복음이 너로 하여금 변하게 만들 것이야 라고 하는 거죠. 뭐가 먼저고 뭐가 후인지를 명확히 알아야만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함께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삶이라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없다는 것. 왜?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분명히 해주세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명확한 하나님의 제시와 명제는 내 십자가를 지고, 옆에 사람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의 공동의 십자가가 아니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요? 내가 달려 죽어야 될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나에게 동요매어져서 내가 옴짝달지 못하는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될 그 십자가, 그걸 지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본문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죽을 육체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실제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까? 나의 죄성에 대하여 인정하고 나의 철저한 악함에 대한 부분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의 사역을 하였던 바울 역시도, 위대한 사도라고 했었던 그 바울 역시도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수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자신의 무력과 자신을 완전한 부정한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냄으로 말미암아 그는 뭘 더 요구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나의 공로, 나의 노력은 무효화되고 그 하나님 앞에 기각되어져서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 아니고선 난 하나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군요 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이 저와 여러분보다 못했을까요? 아니요. 충분히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만한, 우리가 박수칠 만한 모습으로 살아온 존재였어요. 여러분, 은혜가 더할수록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만나면 내 죄성이 커져 보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두운 곳에 하얀색 옷을 입었으면 그 어두운 곳에 내 안에 뭐가 묻었는지, 흠이 있는지 점이 있는지 잘 분간이 안 되죠. 그런데 빛으로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안에 있었던 그 모든 흠과 점이 뭐 하는 거예요? 더 극명하게 분명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느끼면 느낄수록, 그 은혜가 나에게 더욱더 크면 클수록 내 죄는 더욱더 드러나게 되어지고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옛사람의 죄성을 깨닫고 바로잡기 위해서 살라고 하는 그의 행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행위의 이야기를, 율법을 지키 희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해야 천국 간다는 것을 이단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네, 박수치면 맞아요. 그 동감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진짜로 요청하고 싶은 한 가지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그 인식을 하게 되어지는 순간 자동적으로 나는 죄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어지고 그 죄를 거부하고 싶어지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너무 그걸 무서워해요. 그것을 계속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고 막는 중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히브리서에 보게 되어지면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총 6번에 걸쳐서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단번에. 이 단번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보게 되면 at once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리나라 말로 또다시 표현하게 되어지면 딱 한 번, 오직 한 번이라는 거예요. 뭘 단번에 하셨을까라고 봤더니 여러분의 모든 제사, 예식의 행위, 또한 그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될 나의 산 제물의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단 한 방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 히브리서 9장 2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어떻게 단번에 해결하셨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행하셨다고 하는 그 구절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단번에 사해 주신 은혜의 십자가 사건을 모르고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분의 죄로 죽으셨다 이게 아니라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였는데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의로운 자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가 뭐라고요? 죄인한 사실이에요. 아멘인가요? 나는 그것을 잊지 않아. 나는 그것을 온전히 생각하지 않아. 아니 그럴 일이 없어. 왜 나는 의롭기 때문에라고 여겨지는 그 자를 넌 죄인이구나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를 알고 난 후에 똑같아질 수 있는 삶으로 계속 유지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은혜를 진짜 느끼고 그분의 은혜를 만끽하고 경험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왜? 아까 얘기했죠. 예수 믿으면 변한다는 게 복음이라는 거잖아요. 복음은 여러분을 변하게 만들어요. 진짜 복음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뒤바꿔 놓는다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폴 워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했어요. 뭐가 기적이냐면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참 기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기적에 제시하는 어떤 한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당시 길을 건너가다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20톤, 아마 50톤짜리 그 덤프 트럭이 급속도로 달려와가지고 여러분을 팡 하고 쳤는데 여러분 몸이 멀쩡해요. 하나도 다친 게 없어요. 옷깃 하나, 털깃 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기적이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기독교인들 안에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덤프 트럭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데 여러분과 함께 접촉이 일어났는데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을 한 번만 스치기만 해도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중엄한 그리고 장엄한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짝만 건드려도 우리는 변하는데, 그 덤프 트럭이 여러분을 충격한 것처럼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면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와는 별개의 문제고, 그 달려지는 예수가 지금 내 몸에 묶여 있는지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고귀하고, 난 여전히 깨끗하고, 난 여전히 완벽하다고 살고 있지만, 아니요, 그 썩어져 가고 있고 피 흘려져 가고 있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 있는 그 시체가 지금 나와 묶여져 있다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 나는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부활의 신앙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곧 있으면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체처럼 죽을 자인데 주여 나들 십자가의 그 처형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뭐 시켜달라? 부활시켜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깊이 도연아 축원합니다. 아멘. 도연이가 잠들려고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때와 지금 여러분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함이 없으십니까? 예전 같으면 당장이라도 목에 끈을 걸든지 혀를 깨물어 죽든지 아니면 어디서 뛰어내려서 죽든지 어떤 일들로 내가 급작하게 어려움에서 쪼그라들었는데, 지금은 비슷한 일이 갖고 더보다 큰 일이 생겨도 시시한 일로 받아들일 만큼 커지진 않았나요? 심지어 질병이나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 내게 찾아왔어도 예전에는 호들갑 떨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웠는데 지금은 더욱더 여유로움으로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가요? 작은 사고나 사건에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했었던 예전의 모습이지만 지금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모습으로 뒤바뀌어져 있지는 않나요? 예전에는 절대 참을 수 없던 남의 해코지와 모함과 비판 속에서도 내 마음이 찢어지고 갈기갈기 흐트러졌는데 지금은 여전히 요동하지 않고 잔잔한 호수처럼 되어 있지 않는가요? 여러분 은혜의 능력으로 경험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예전과의 달라진 무언가로 뒤바뀌어져 가고 있는 그 변화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 어떠한 변화들, 나의 삶의 부활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일어나는 일들, 내가 내 자신이 철저히 넘어져야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아야 변하는 거야,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노력과 애씀과 그 나의 힘씀으로 난 이만큼 변한 거야. No! 그건 오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그 인내심으로, 내 절제함으로, 내 통제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충격하고 돌격하고 여러분을 진격하니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의 꽃들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사실을 바울이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몸에 짊어진 그 예수의 그 죽음이 바로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는 길로 인도해내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큰 의로운 행위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무리 목사가 은혜가 모든 것을 다 덮습니다, 그러니 그냥 마음대로 사세요라고 해도 여러분 안에 그냥 막 살 수 없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제가 막 살라 그래도 여러분 막 살겠어요? 아니요.
막 살 수 없어요. 왜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된 후, 그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의 눈안에 띄어지긴 후, 여러분들은 예수의 죽음이 생명으로 뒤바뀌어져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맞상다 하더라도 나는 막 살고 싶어도 하나님의 그 생명이 여러분께 함께하면 그 생명이 여러분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생명 쪽으로 이끈다는 사실이에요. 감옥 속에서 찬양과 기도가 나왔던 분들이 다 뻥이고 가짜고 거짓말이에요? 아니, 그들이 그렇게 해냈잖아요. 자신을 죽이는 돌팔매질 앞에서도 그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했어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재산을 팔아 헌납하고 헌금했었던 그의 헌신이 가짜고 거짓말이 아니요. 그들의 그 깜짝 놀란 그 놀란 헌신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다 뭐예요? 은혜의 힘, 은혜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죽음의 그 가치를 인정하니 너는 참으로 의로운 자구나 한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이란 단어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이 단어는 아주 매우 놀라운 영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아나 이스테미, 이게 합쳐져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아나라고 무슨 단어냐면 위로라는 단어예요. 위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그 단어가 뭐냐면요, 똑바로 세우다라는 단어예요. 자, 들어보세요. 부활이 뭐냐면요, 위로 똑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부활이란 단어예요. 아나스타시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됐는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을 또다시 추격해서 봤더니 놀라운 의미와 함께 쓰이는 게 있어요. 바로 예수께서 소녀야, 잠자고 있는 소녀에게 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잠자고 있는 소녀가 죽은 거예요?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죽었어요. 분명히 뭐였다고요? 죽었다라고 나오죠. 할렐루야. 그 소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달리다 쿰. 바로 달리다가 뭐예요? 소녀야 쿰 뭐예요? 일어나라. 잘 들어보십시오.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는 위로 일으켜 세우는 걸 부활이라고 얘기했고, 또 예수께서 죽은 자들에게 명령할 때 소녀야 쿰 하고 했어요. 쿰이 뭐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또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다 쓰러져가고 다 죽어가고 있는 그 포도 송이가 땅을 쳐박아서 있는 그 잎사귀를 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스트로우스 뭐하요? 그 농부가 잡아서 일으켜 세워서 나무를 대생해서 뭐 한다고 그래요? 거기에 동여매 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안 나세요? 스타우루스, 나무를 부목을 대고서 햇빛을 받지 못하는 그 영양분 못 받고 쳐져 있는 가지를 뭐 한다고요? 들어서 올려서 나무에 묶어주는 것이 스타우루스라는 단어예요. 자, 이 모든 단어의 원문의 하나로 되어진 게 뭐라고요? 위로 일으켜 세우다. 할렐루야. 부활이 뭐냐면요, 여러분은 죽어야 넘어지고 쓰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쓰러지고 죽게 만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죽음을 느끼고 깨닫고 알아야만 하나님의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하나님 전적인 그 도우심 없이는 나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열매조차 맺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죽어야 사는 거야. 너는 죽어야 되는 거야. 너가 죽어야 내 생명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사가 늘 얘기하듯이 우리 목사는 맨 죽는 얘기만 해. 예, 죽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온전히 자랑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죄성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고자 하는 그 의로움도 죽을 것이고, 내가 온전히 살아야 할 그 온전한 정당함도 죽어야 할 것이며, 내가 사람들보다 다 낫다고 하는 그 나업의 잘난체도 죽어야 할 것이며,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어떠한 것들도 철저히 부인되어지는 인생,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위로 이렇게 세움의 역사가 있을 줄 나는 믿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전적인 뭐에 의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얘기하는 위로 일으켜 세우는 것이 다 뭐였어요? 누군가가 해준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뭘 내밀었었어요? 손을 내미사. 할렐루야.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 일으켜 세우니. 할렐루야! 잘 들으십시오. 부활이 뭐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달리다 쿵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니. 할렐루야!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니? 주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잡아주시니 끌어당기니 뭐하다? 그가 일어나 곧 걸어 뛰어 주의 이름을 찬미하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 나는 도무지 위로 향할 수 없는 존재이오니,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이오니 주여 나를 이렇게 세워달라고 철저한 나의 부인되어진 그 죽음의 현장이 하나님이 도우심이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부활의 생명이 뭐라고요? 주님, 나는 죽어야 사는 존재군요. 내 가정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하물며 교회에서도 나는 죽어야 됩니다. 무엇이 모름의 죄입니까? 예수의 육체의 죽음을 모르는 것이, 그것이 모름의 죄고요. 누가 모름의 죄를 범한 자입니까?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지어야 될 것이 저 사람이 지어야 될 거라고 손 내밀고 있는 그 자가 모름의 죄를 범하는 자입니다. 저는 가정적인 면이 아버지와 남편의 모습을 돌아보니요, 참으로 부족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떠났어요. 아내로서 또 때로는 어머니로서 보면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지라고 하는 아내를 손가락질하고 속으로는 못마땅했던 점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만큼 저는 내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았었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남편이지, 내가 뭐 술을 해, 도박을 해, 내가 바람을 펴, 내가 음주가문을 즐겨, 이 정도면 괜찮은 남편으로서 괜찮은 모습이지, 그게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아빠로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녀들에게 뭐 학대를 해, 그들에게 어떠한 못된 짓을 해, 내가 그들에게 그래도 남편으로, 아빠로서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런데 요즘 계속 저에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저를 다루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아내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알게 하는 일들을 계속 저에게 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버지라는 자리를 철저하게 인정받고자 하는 어쩌면 그 권력과 통치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가정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 또 행복한 곳이 되려면 한 가지 뿐인 것을 아내를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되었어요. 그것이 뭐냐? 제가 제일 못하는 거였어요. 제가 제일 약한 거였어요. 아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대신 십자가를 져주는 거였어요. 대신 십자가를 져주는 것. 제가 쉽게 죽지 못하고 쉽게 그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지 못하는 그 자리를, 저는 저희 아내가 너무나도 쉽게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창피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남자이면서도, 하물며 목사이면서도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그것을 여인의 힘으로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작아지고 부끄러웠어요. 도무지 나는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 여인은 저 십자가를 지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지는 그 현장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또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이 목사라고 깨닫게 만드는 일들을 줄기차게 계속해서 만들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인간은 고쳤을 수 없어요. 개선될 수 없습니다. 아니,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넌 죽어야 돼. 죽어서 다시 새롭게 생명으로 거듭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잖아요.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개선돼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죽어서, 그것은 다시 낭의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고 죽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일으켜 세우겠다. 내가 새롭게 만들겠다. 내가 그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자들로 그 자리에 세울 거야.
아나스타시스, 쿰 스타우루스.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위로 세우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의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너는 죄를 범하고 있구나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대신 일하고 있는 그 사실을 믿으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도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사기치며 행악자로서의 모습이 여전할 뿐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나를 부활시키고 또한 붙들고 계심을 믿사오니 이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내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없는 철저한 그 의로움 앞에 죽은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온전한 자로 세워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쓰레기 야치장에 갖다 버려도 모자를 나를, 하나님 이 쓸모없는 자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자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감사하며 감격하오니 주여, 이 손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의로운 모습으로 일어나 달라고 다 같이 한번 우리 주의 성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기 원합니다. 주여.